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2주간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6월 첫째 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지난주 기억을 못 하시는 게 감사한 거죠. 설교 제목도 기억하시고 설교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또 구원받는 삶, 또 천국 가자라는 게 우리 성경의 주요 말씀인데 그걸 각각 항상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설교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이렇게 떠올리자면 첫 주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사는 교회예요. 사실 어법으로 말하면 문법적으로 보자면 좀 말이 좀 어색한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아니면 또 지난주 설교 제목을 말하자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해야 좀 말이 제목으로 자연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교회라고 계속 이름을 붙였던 데에는 이 사는이 갖고 있는 좀 이중적인 뜻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교회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몸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이죠.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이 12절 전반적으로 12장 1절부터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내내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인가? 2주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교회는 살아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는 이 교회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만지 않고는 교회는 살 수 없고, 또한 마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종말의 능력이 필요하다. 종말을 살아가는 능력이야말로 어쩌면 화석처럼 굳어져버린, 때로는 종교처럼 굳어져버린 교회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요, 또 종말의 능력이다.
또 이어서 과연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늘날 정작 교회로 사람들이 부름받아 교회의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소생할 수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시는 능력, 또한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능력, 회심의 능력, 또 회심의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잠들어 있는 교회가 이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두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좀 더 되새기자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죽음의 경과 앞에서 그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그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하면 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곳이 그냥 그 어떤 대중적인 집회여서 뭔가 그 여러 교파의 분들이 막 만약에 모이셨다면 성령 세례하면 그게 오순절 만약에 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장로교 교통의 좀 전통적인 장로 교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먼저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오순절 계통, 크게 순복음교회라고 볼 수 있죠. 순복음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교단에서 만약에 자라고 성장했다 그러면 성령 세례하면 딱 뭐를 생각할까요? 먼저 첫째, 방어, 치유, 은사,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떠오를 거예요. 심지어 오순절 교회 계통에 만약에 그 교육자로 청빙 받을 때 면접을 본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확인하는지 모르는데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교육자를 뽑지도 않아요. 그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그 성령 세례를 방언 하나만 얘기하진 않았지만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아마 방언 같은 걸로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장로교,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 세례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갈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회심이나 좀 더 또 고상하게 신학적인 용어를 아신다면 중생, 아니면 거듭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전통 장로교라면은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야 맞는데, 이제 옛날만 해도 성령 세례라는 이런 거듭남의 중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왔을 텐데 지금은 더 오순절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에 대한 인식이라도 통일되어 버렸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잘 이게 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로교든
오순절이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초교파로서 하나가 되었어요. 뭐 주님이 어쨌든 어떤 이 한 생각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으니 이걸 좀 기뻐야 될 일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적으로 굳이 개혁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시간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내주해 계셔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카이로스의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시는 분, 달리 말하면 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던 성령의 그 인치시는 사건,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이 용어가 사실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곳마다 너무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순절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 능력 해망함으로써의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2차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게 엄밀하게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좀 또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사실 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같이 찾아가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받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또 이 120명,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야 그 제자들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겠다, 성령을 받으리라고 너희가 몇 날 며칠 못 돼요 성령을 받겠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중생의 의미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 행함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부어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거 성령의 내주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로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보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다른 거듭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이세례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령의 내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리고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또 이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들,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이적과 표적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또 증거케 하는 그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부어진다, 기름처럼 부어진다, 다양하게 성령과 관련된 표현이 있지만 딱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부어지심인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내주함인지, 딱 어떤 한 단어만 딱 보고 딱 칼로 무베듯이 말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리고 성령의 내주의 의미로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음 찾아와 주시는 그 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로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면 또 능력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전통적인 그런 생각으로 성령의 내주인지, 아니면 능력 행함으로서의 성령의 세례인지,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는 무엇인가? 한 몸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따지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되는 것, 그 되는 목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우리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방점을 찍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의 방점을 찍어요. 하지만 어디에 방점을 찍던 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신 그 목적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12장 1절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장 1절부터 내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으나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으나 우상 숭배하는 자였으나 고아였으나 창기였으나 죽은 자들이었으나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등가, 어떻게 구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생겼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으나,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지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해하고 납득되고 설득당한 것 같지만, 아니, 성령이 복음을 이해하게 했고 납득시켰고 또 인정하게 했고 구주로 고백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수동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 우리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믿음의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전혀 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전에는 복음을 아무리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들었어도 때로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그런 신비한 기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어떻게 있지? 그런 의문도 때로 들었지만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라고 했던 것이 나의 일로 되었던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어서 어디로 다시 끌고 가나요? 은사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직임들이, 여러 능력들이, 여러 은사들이 각각 사람에게 다른 이 모양은 저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나타난 능력은 또 어떤 때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게 성령 세례든 성령의 능력이든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든 무엇으로 표현을 하던 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났던 주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받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예언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으로 남게 되는, 성경으로 인정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시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해람을, 더 구체적으로는 예언함, 또 영들을 분별함, 또 방언, 통역, 병을 고치는 그런 여러 은사들, 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입어 이런 일들이 드문드문 나타났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결국에 이걸 장로교회, 전통적인 장로교회 용어로 말을 하던,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신앙으로 얘기하던, 분명한 것을 다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데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전 사역의 여정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봐요.
물론 좁게는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동행, 그것이 성령 세례지만 결국엔 한 몸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럼 뭐를 말하는 걸까요? 좀 묵상하고 보는 가운데 바로 떠올랐던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셔도 괜찮고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 예수께서 주시는 한 성령,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마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부으심,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또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 있을 동안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마치 이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걸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험한다고 보는 데가 있어요. 카톨릭이에요. 성찬을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성찬에 또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입술에 들어가서 입에 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화채석이라고 그래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는 그냥 영적으로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인지하시는가?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인지하시고 영으로 동행하시고,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것은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우리가 또 함께 하고 마치며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예식화되고 의식화되어서 마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어떤 절기 때마다 하는 것으로 마치 예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한 예배 한 부분으로서 같이 만찬을 나눴거든요. 함께 떡을 떼는 그것이 그냥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 몸으로 되어서 한 식구가 되었던 가장 큰 징표가 무엇인가? 성만찬이었고 예배 후에 함께 떡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성령으로 마신다는 것은 한 몸 된 한 식구가 한 음식을 나누고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지저분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저분한 예를 제가 좀 들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피치 못하게 이 화장실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우리가 큰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항상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면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볼일을 보시면 큰일을 보시면 냄새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먹는 게 달라서 냄새가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한데 모여 살고 아내는 남편이든 자녀든 화장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난다는 생각을 맡아보세요. 이게 이제 또 학교에 다닐 때 아침 점심을 또 다른 곳에서 피치 못하게 먹어야 될 때가 아니라 이게 좀 방학 때만 확실히 아시죠? 방학 때만 아무래도 같이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거의 화장실 냄새가 아니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먹는 게 같기 때문이에요. 먹는 게 같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한 성령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한 채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듯이 거룩한 성령을 먹었기 때문에 마시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누구는 저마다 각자 다른 은사를, 다른 직임을, 다른 직분을, 다른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한 성령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한 채취 동일한 향기가 난다는 거지.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베드로가 여러 많은 제자들이 톡하면 터지듯이 나왔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톡하면 터질 듯이 나왔던 것이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한 성령을 먹고 마셨던 한 성령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생각해 봤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의 어떤 뭐라고 볼까요? 짬밥으로 따지면 한참 어디 족보에도 끼기 힘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 음식을 같이 먹다가 동족 유대인이 나타나자 불이 나게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히 질책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조차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동종 유대인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한 방에 한 큐에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고 결국엔 시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어떤 마음도 경고해 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몸 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왜 너는 왜 한몸 되지 않아? 왜 너는 여전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방언도 한다면서 왜 너는 그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성령 받은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바울조차도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바나바랑 피 터지게 싸워서 아예 그냥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아예 딴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얼마나 약속한지 몰라요. 바나바가 왔던 데 그대로 구구로로 이렇게 왔던 길로 그대로 가니까 아주 그냥 빠른 길로 지름길로 육로로 그냥 이 바울은 길을 가잖아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먼저 만나서 이제 어떻게 야영력을 행사하려고. 그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성령 받은 바울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바울의 모습이 큰 모습은 아니죠. 언젠가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듯이 마가를 보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또 바뀌어 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건 역시 분명히 성경은 확정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적용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13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내 하다가 결국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느며 교만하지 않느며 무례히 행하지 않느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어떤 열정이 아니라 인간이 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열정,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하는 그런 열정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종말론적인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은 구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본격적으로 앞에서 부정어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뭘 시작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고통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방금 전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정도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고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 이게 그냥 대표적인 뜻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고인의 원뜻은 짐승들을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전부 다 불쏘시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그 기도의 문 보면 그 시작이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단순히 인종과 인종이 나눠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유인간적. 요즘에도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지만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종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강화도에 보면 뭐 이렇게 기획자 예배당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전라도 같은 데나 그 오래된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주 예전에 지었던 예배당이 기획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에 강당이 있고 기획자 한쪽편에는 남자들이 앉는 자리, 오른쪽엔 여자들이 앉는 자리. 여러분, 오른쪽에는 양반이 앉는 자리, 신분에 따라서 앉는 자리를 다리 하다못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랑으로 가능케 한다라고 결국에 사도 바울은 13장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갈라디아 와서 5장에 있는 맥락과 매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처와 함께 그 종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미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지 말지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모아지는, 사랑으로 묶이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사랑이 결국 뭐에 걸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결국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투기와 질투 때문에 한 몸됨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인간의 본성, 우리가 종말론적 삶에서 종말론적인 삶의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한 몸 되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결국에 질투와 시기심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본성이 뭐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학교도 했지만 부모학교 장희경 사모님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이러지 좀 말자고. 뭘 하지 말아요? 애들이 100점을 맞아서 왔어. 그러면 먼저 잘했다 100점 맞았구나 칭찬하기 전에 다른 애들은 100점 맞은 애 또 있어? 그럼 애가 100점 맞았으면 그걸로 95점이든 90점이든 그리고 충분히 기뻐하고 칭찬해 줄 일인데 꼭 몇 명이나 더 90점 넘었는데 더 잘하는 애는 몇 명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심을 다 깨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난 애가 얼마 그 사람이 누가 있나? 내 자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현이가 한 세대 들어가서 너무 또 이제 삼수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뻤는데 똑같은 레슨 선생님 똑같은 그 학교 다닐 때 비슷했던 실력 친구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해서 혹시 문현이가 그거 일찍 말씀드린 제 경험을 저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여기 웃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요, 저 성령 세례 받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현이 친구가 똑같은 레슨 선생님이에요. 실력이 똑같은데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하는 더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 안에 있던 기쁨과 그런 것들이 싹 야, 그 친구 축하해주고 정말 잘 됐구나.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주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투, 시기심,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평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힘을 받아서 성령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기름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끝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끝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예전에 20년 전인가요? 리차드 포스터의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우리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의 책이 처음에 소개됐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돈, 섹스, 권력에 다 무너진 교회예요. 다만 이 돈, 섹스, 권력에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노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때 젊은이 사역으로 총망받던 목회자들이 섹스로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돈으로 넘어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세습까지 이사하고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나서서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학업을 전폐하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어가고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의 그 모임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사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는 삽니다. 한 몸 되어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아니면 마치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 멸시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그럼 무엇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교회는 살고 성령을 받아 교회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니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은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깎여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어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듯이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충만에 충만으로 거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